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의 이름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할 것임이라. 자, 그분은 그분의 현재 모습으로 인해서도 기묘자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저 자신의 놀라움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 경의를 느끼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었지만 그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 나라에서 행해진 어떤 일에 대한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일과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 검고 무서운 생김새를 한 자가 저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렸고 저는 문을 꼭 걸어 잠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세차게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거친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전가를 가지고 왔다. 너는 너의 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저는 놀란 상태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율법이다. 저는 죽은 자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과 같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가 저를 세게 쳤습니다. 그는 기필코 저의 늑골을 모두 부러뜨리고 저의 모든 내장들을 쏟아지게 할 듯이 저를 때렸습니다. 제 마음은 제 속에서 밀랍처럼 녹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아마도 내가 노엽게 해드렸던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약속을 받으실 것이며 나는 살게 될 것이다. 자,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저의 괴로움과 근심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희망은 전부 사라졌고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제 주위로 엄습했고 마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 영혼이 제 속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쫓겨났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었고 그분이 진노 중에 거리의 진흙 구덩이에서 나를 밟으셨구나. 자, 그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슬픔에 차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운 용모를 한 그분이 몸을 숙이시고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아 십자가가 서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곧 다시 그곳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빛이 제 영혼을 꿰뚫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 한순간 제 영혼에 고통을 주던 상처들이 나음을 입었고 찢어진 상처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부러진 뼈들이 회복되어 즐거워했고
저를 덮고 있던 누더기들이 모두 치워졌습니다. 제 영혼은 먼 북부 지방의 티 없는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제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제가 나무에 달리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씻음 받았으며 깨끗해졌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받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제가 그토록 놀란 것은 단순히 용서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용서가 제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 곧 너무나 많고 너무나 추한 죄들을 그분이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속에는 커다란 양심의 송사가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제 영혼 속에 일어나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영혼을 마치 강의 수면처럼 되게 하시어 고요하고 평온하며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때 제 영혼에게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을 느낀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놀랍고도 황홀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분을 기묘자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그분의 은혜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이로운 시간 이후에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기묘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슬픔과 질병과 고통에 처했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고통은 가벼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병상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전혀 근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의 짐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셔버릴 듯 위협했던 시련도 오히려 여러분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주었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과 그런 평화와 그런 확신을 주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시기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의 판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에 성공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그분은 의롭고도 무서운 일들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양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목자 자신도 어떻게 매를 맞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신 이상이라는 불타는 용광로에 그토록 가까이 가고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영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불 가까이에서 걸었으며 마침내 제 머리털이 거기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파삭파삭하게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제 머리는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기도는 저에게 위안이었지만 그 당시는 제가 기도를 시도하려면 그것이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복되어 정신을 찾을 수 있었던 때를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친구의 정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외로이 걷고 있었고 제 고통을 되씹고 있었습니다. 인정 많은 제 친구의 친절 때문에 많이 즐거워지긴 했지만 제 영혼의 짐은 여전히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때 벼랑간 예수님의 이름이 제 머릿속으로 번쩍이듯 스쳐갔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멈추어 섰습니다. 제 영혼에 불타는 용암이 식었습니다. 저의 고뇌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경배했고 겟세마니처럼 여겨졌던 그 동산이 제게 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때 저는 제 일생 중 어느 때보다 그분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게 그토록 선하신 것에 놀랐으며, 또한 제가 그분에게 그토록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분의 이름이 저에게 기묘자가 되었으니, 저는 그분이 제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자,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이 무엇이든지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 여러분은 일생 동안 그분이 더욱더 기묘한 분이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들을 마치 보석 뒤에 대는 검은 파편의 용도로 쓰이도록 보내시며, 그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라는 금강석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만드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용광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이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도다. 자, 깊은 바다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한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령 놀랍도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세상 위로 옮겨져서 천국 문까지 올라가는구나. 사랑하는 이여, 만일 당신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구절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을 딱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상의 매력들이 모두 깨어지고 날개가 쳐진 듯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날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지상의 슬픔들을 잊고 멀찌감치 뒤에 남겨둡니다. 계속해서 그는 오르다가 마침내 지상의 기쁨들도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가 산 정상들을 아래쪽 멀리에 남겨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그는 구주를 거의 눈앞에서 보는 듯한 기쁨에 도취됩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의 영혼은 자기의 구주를 바라보며 그의 시야를 가려 구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했던 구름이 사라진 듯합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바울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지만 사실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이런 황홀함을 무엇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피리와 수금과 나팔과 각종 악기들의 음악 연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부로, 명성으로, 재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가능할까요? 또는 활력 넘치는 기질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그 이름 하나가 그리스도인을 저 높은 곳까지, 곧 천사들이 화창한 날씨에 날아다니는 지역의 가장자리까지 이끌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